제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참 설교로도 많이 들으시고 말씀으로도 자주 읽어보셨을 것 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함정과도 같은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난데없이 땅에다 글을 적으신 후에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떠나가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제 들렸는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시에 그리고 오늘의 신앙 공동체에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일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이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짜잔, 요한복음 8장. 네, 넘어가고요. 제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간적 단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바로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 이 절기의 이 시간표를 따라서 굉장히 이 스토리들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기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혹은 자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를 따라서 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을 보면 아침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고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어떤 아침을 말하는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아침이면 아침이지 무슨 특별한 아침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이 아침은 여느 때와는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이 날이 어떤 아침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앞장인 7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7장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했고요. 14절에 보니까 명절의 중간, 그 초막절의 중간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의 그 명절의 절기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절기인 초막절은요, 농사력의 마지막 절기로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입니다.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렇게 지켜지는데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서 끝이 아니라 8일째, 마지막 그 8일째의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날을 히브리어로 쉐미니 아제레트라고 부르고 그 뜻은 여덟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바로 이 쉐미니 아제레트를 말하는데요. 이날은 추수절의 마지막 날인 만큼 굉장히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에 즐거움으로 이렇게 다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 절기의 첫째 날과 이 8일째 되는 날을 구분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 성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 즉 안식일을 말하는데 그 안식일로 지키도록 명하고 있고 그 정도로 초막절 8째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은 절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갈라시와 같은 축제와 공연이 이어졌고요. 무엇보다 관제의 축제로 불을 밝히며 축제를 벌리는 관제의 축제로 불리는 올라이트 밤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치러졌던 장소가 있는데요.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여인의 뜰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 여인들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한계선이 되는 장소가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인의 뜰까지는 누구나 다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니카노르트 게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인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가 있는 곳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유대인 남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인들은 이 니카노르 게이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마당까지가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의 뜰에서 각종 행사가 치러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쉐미니 아제레트는 이 여인의 뜰의 등불이 훤히 밝혀지면서 밤샘 행사를 위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여러 가지 퍼레이드 행사도 펼쳐지는데요. 에버랜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려한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에버랜드 가보셨죠? 에버랜드 안 가보셨어요? 자연농원만 가보셨어요? 에버랜드 저녁 8시만 되면 몸에다가 막 네온 막 이렇게 불빛을 장식하고 엄청난 이렇게 퍼레이드가 화려한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날도 이 밤에 이렇게 화려한 그런 퍼레이드들이 불빛의 퍼레이드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사장 찬양대의 이제 퍼레이드인데요.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한 데가 거기 나팔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니카노르 게이트 아래로 나 있는 15개의 계단에 제사장 찬양대가 정렬하고 은나팔을 막 부는데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한껏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횃불로 저글링도 하고 막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는데요. 이날만큼은 학식이 있고 또 무게를 잡고 그렇게 점잖은 당대의 랍비들과 현인들도 그 여인의 뜰에서는 정말 아이들처럼 마음껏 즐기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뛰놀고 그 축제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새벽 닭이 울면 그 마지막 순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 있는 니카노르 게이트에서 제사장 2명이 나팔을 이렇게 3번 이렇게 힘차게 불면서 그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다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10번째 계단에서 한번 불고 마지막 15번째 계단에 다 내려왔을 때 다시 3번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고는 반대편 동쪽에 있는 순결과 공의의 문이라는 성전 문을 향해 나가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니카노르 게이트는 서쪽에 있죠.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곳은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말은 동쪽에 반대쪽에 그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성서시대의 성막과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죄인들이 들어갈 때는 빛을 등지고 자신의 죄의 그림자를 보면서 들어가고 죄 사함을 받고 나올 때는 빛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도록 동쪽으로 그렇게 성전 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니카노르 게이트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반대편에 있는 동쪽 그 순결과 공의의 문이라는 곳을 향해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곳에 다 다르게 되면 돌아서서 다시 서쪽에 내려왔던 그 서쪽에 그 지성소를 향해 몸을 돌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여기서 저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이가 지긋하며 학식이 있고 경건한 랍비들이 마지막 행사를 주관하는데요. 이 어른 랍비들의 선창 아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마지막 1분 여러분 귀하게 쓰시죠? 마지막 1분에 그래서 그때는 어떤 곡을 골라도 그 곡을 완곡할 수 있도록 노래방 기계가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길게 부르기 위해서 가장 웬만하면 긴 곡들을 그렇게 우리가 선곡을 하게 되죠. 트로트 메들리 뭐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이 아쉬워가지고 그 마지막과 관련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015B의 이젠 안녕,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막 이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내잖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노래방 가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가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이 마지막 새벽에도 그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그 마지막의 아쉬움을 달래면서도 의미 있는 이 찬양을 이제 부르는 하이라이트 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다 같이 떼창으로 불렀는데 그 떼창도 노인과 젊은이들이 주고받으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랍비 노인들이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네, 제가 그 음은 몰라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그곳에 있는 참여한 무리들이요,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치는데요. 그렇습니다.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정말 목이 터져라고 아주 그 함께 떼창을 부르는 그 전율 속에 마지막 이 초막절 8일 쉐미니 아찌레트의 밤샘 행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샘 행사를 마치고 나면 어느덧 아침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찾아온 아침, 바로 그 아침, 요한복음 8장 2절에 아침에라고 하는 그 아침은 이 올라이트 밤샘 행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찾아온 이 아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침이라고 했다고 그것도 7장에서 나오는 그 초막절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그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가 끝난 아침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훨씬 더 며칠 지난 아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더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지만 성경책 그리고 온라인 성경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종이 성경이든 모바일 성경이든 웬만한 성경에는 이 표시가 있을 텐데요. 8장 바로 앞구절인 즉 7장 마지막 구절 53절에 보면 거기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앞에 큰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괄호가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괄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닫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장 53절에서 괄호가 열리고 8장 11절에서 괄호가 닫힌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7장과 8장의 이야기, 7장과 8장 첫 번째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8장에서 곧이어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등불을 밝히는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안다면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도 7장과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초막절의 절기에 그 시간의 흐름상 속에 연속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8장 2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초막절 마지막 행사가 끝난 직후의 아침, 그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어디에 들어오셨다고요? 성전에. 근데 그냥 오셨다고 하지 않고 다시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몇 시간 전에 그 뜨거운 행사장에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죠. 아직 그 여운이 남아있는 그 성전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행사와 관계없이 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에 오셨던 겁니다. 근데 마치 그 루틴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곳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축제가 벌어지는 밤 동안에도 예수님을 올가맬 올무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찾는 데 아주 그냥 열심히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게 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을 내세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죽이려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조용하고 강한 어조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반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한마디가 어떻게 궁지에 몰리신 예수님의 회심의 반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길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였길래 예수님의 말투와 그 권위적인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길래 이 말씀 한마디에 다 그렇게 떠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평소의 아침이었다면 그냥 그 누군가가 그 여인을 바로 돌로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군중심리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막 돌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비명 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 아침은 달랐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수 없는 엄숙하고 묘한 분위기가 그곳을 압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자리에서, 그 성전에서 이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들이었으며 이런 나를 사해 주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고백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목이 쉬도록 불렀던 그 노랫소리가 아직도 그들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고 그 성전의 그 바닥에 그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조금 전 그 노래를 선창했던 노인들은 얼굴이 금세 불그락 후르락해졌고, 마찬가지로 화답의 노래를 불렀던 젊은이들도 그런 노인의 모습들을 보며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절 말씀은 거기에 있었던 이들을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른, 즉 노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라이트 행사와 거기에 참여했던 이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송을 불렀던 노인들과 젊은이들, 어른과 젊은이들,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려는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몇 시간 전 목이 쉬도록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화인 맞은 양심의 바리새인과 철면피 서기관들일지라도 더 이상 돌을 들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와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당을 그리고 나서 나온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그 회개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 전 드린 그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다 죄사함 받았고, 나는 예배드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인이다. 조금 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회개와 고백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음에도 여전히 그 손에 돌이 들려 있고, 잠시 후에 사역의 자리에서, 혹은 소그룹 모임에서, 혹은 교회의 중요한 회의의 자리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싸우는 교인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내로남불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고사하게 회개하면 되고, 남이 하면 돌로 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으로 그 예배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양, 설교 이런 거 다 기억하기는 물론 어렵죠.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의 여운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한 말씀에 조금 전 그들이 받은 은혜의 여운과 그 장면이,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른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전에 조금 전 너희들이 고백했던 죄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내로남불 신앙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땅에 무슨 글을 쓰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8장 6절과 8장 6절과 8절에 두 번에 걸쳐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두 번 쓰신 게 아니고 한 번 쓰시는 건데, 중간에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이제 질문에 답하지는 않고 땅에다 글을 쓰시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벌려고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도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한번 원펀치를 날리시고 나머지 글을 이제 적으신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을 적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을 적으시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적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글이었을까?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온 사람들의 제목들을 쭉 적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의 제목들을 언제 다 일일이 적고, 그렇다고 몇 명에게만 해당되는 두루뭉술한 제목을 적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시에 즉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그중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반발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이 좀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짱구처럼 몸을 굽혀 무언가를 적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면 얼마나 길었고, 시간 벌기용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쓰신 걸까요? 제가 막 오만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기에 무서운 욕을 썼다는, 히브리어로 최대의 욕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누군지 아니? 갈릴리에서 나랑 같이 온 험악한 애들 봤니? 이렇게 이렇게 쓰신 거 아닌가. 또 아니면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고 쓰신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제가 허무한 답을 먼저 드리면 정확히는 알 수 없다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죠. 근데 이렇게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모세 목사가 아니죠. 저는 끝까지 이 궁금함이 허무함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계속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쓰신 글에, 땅바닥에 쓰신 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랍비 문헌에는 이 관제의 축제, 초막절 8번째 날에 이 부르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즉 그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마지막 날 목청껏 불렀던 그 노래에 관한 언급에 그 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같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울의 스승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이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는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만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을 언급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즉 랍비 문헌의 기록에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의 이야기와 함께 같이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의 죄가 어떤 자격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인데 만일 너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은 정작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막 앞에서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한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요, 방금 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인 중에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방금 예배당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했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한다면 그보다 이중적인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온 여인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온 은혜를 망각한 그 무리들 안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교만함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것을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이유인데 정작 그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사단의 관심은요, 전쟁에 없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늘 전투에 있어요. 이미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실패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작은 신앙생활의 전투에 사단이 쓰는 전략인 거죠. 마치 우리가 완전히 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패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믿음의 자녀고 결코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장치들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비치해 두고 가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우리의 체질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습관과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고 말씀 보고, 물론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은혜의 장치들을 잘 비치해 두고 구석구석에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며 매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내가 예배했던 그 시간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말과 행동이 기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세계 교향곡으로 유명한 드보로작 아시죠? 그는 새로운 곡을 쓸 때마다 늘 작품의 시작에는 하나님과 함께라고 적고 작품의 끝에는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작품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영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품을 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 주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리고 올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고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교만함 대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영종만나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또 좋은 말이 오가는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한 군데만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이성에,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또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까지 모두 뿌리 내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곳을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채우려 할 때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난할 사람을 보며 비방이 아니라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을 보며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1도 안 생기고 그러고 싶지도 않으시다면 그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내 마음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진정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내 삶 속에서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죄의 자리를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 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교만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